안녕하세요. 장수현 목사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11월을 만족스럽게 보내셨나요? 혹시 좀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12월을 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과 삶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12월에는 대림절, 성탄절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을 좀 생략하고요.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삶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변화와 회복을 꿈꾸죠. 여러분, 그 변화와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 힘으로 가능한 변화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할 때 생기는 변화와 회복이죠. 근데 우리 노력만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극적인 변화, 거대한 변화, 예를 들면 황폐한 땅, 절망의 상황, 슬픔 가득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지요. 그것은 우리 이상의 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차원을 꼭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상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후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글을 읽는 나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이 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 했지요. 그러기에 이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공격들을 보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함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섬김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 푸른나무교회 공동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중수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고요. 9절에서 말하듯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 그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상영된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번 대림절을 맞아 꼭 보고 싶은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세상이 온통 어둠뿐인 8살 소녀 미셀과 그의 선생님이었던 사하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류층 집안 출신이었던 미셀은 2살 때 앓은 열병으로 시력도 청력도 잃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언어도 배우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은 주변인들의 편견과 무지로 인해서 짐승이나 다름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아무런 규칙도 질서도 모르고 살아가던 미셸에게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그녀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장애아를 치료했던 이 사하이 선생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하이 선생님의 첫인상도 별로 좋지 않고요. 과격하고 괴상한 그의 교육 방식을 신뢰하지 못해 그를 해고하기도 하지만 사하이는 이 미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하이 선생님의 굳은 믿음과 노력을 통해 미셸은 세상과 조금씩 소통하게 되지요. 미셸은 그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대학에서도 인문학도 전공하게 되고요.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사하이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미셸은 어떻게든 이 사하이 선생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실로 돌아와서 미셸은 집 앞 분수대 앞에 앉아있는 사하이 선생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뛰어가는데요. 사하이 선생님은 알츠하이머로 모든 기억을 잃고 이제 말도 못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미셸이 그 사하이 선생님을 돕게 됩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왔던 그대로 자신 또한 사하이 선생님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하이 선생님을 돕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셸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사하이를 찾아가는데 졸업한 그녀를 보며 사하이가 뭔가를 기억해내는데요. 미셸에게 처음 가르쳤던 단어 워터를 그가 말하게 됩니다. 이 미셸은 그런 사하이를 보면서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미셸과 사하이의 관계가 꼭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미셸과 같은 상태였지요. 모든 게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블랙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보고 만지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과 근심의 자리에서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저주와 죽음의 운명에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지요. 그렇다면 미셸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바램대로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보았듯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를 찾아오고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주님과 함께 기쁨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한 책임과 사명도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 단어를 생각하시고 붙들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통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땅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새롭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산상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산상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꼭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상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는 우리 12월 산상기도회와 첫날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최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